네, 오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쯤 되면 3월쯤 되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마라톤 행사거든요. 그래서 뭐 10km 아니면 20km, 뭐 하프 마라톤 아니면 풀코스 마라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마라톤 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려봤습니까? 오, 달려봤네요. 풀코스를 달려봤습니까? 풀코스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보통 뭐 하프도 많이 하고 또 10km도 많이 하고, 저도 뭐 그런 코스는 한두 번 달려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완주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힘들지만 에, 결승선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완주에 대한 열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힘들지만 결국은 해내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달려야 되는데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달리다 보면 막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목도 너무나 마르고 심지어 머리도 아프고 온갖 이 이제 몸에 참 어려운 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뛴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승선의 영광스러운 희날레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자기를 정말 이기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뛸 수 있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 신앙을 종종 그런 경주로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올림픽의 마라톤 같은 경우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은 그거죠. 두 손을 번쩍 들고 결승선을 끊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장내에 구름같이 모여 있던 이 관중들이 우리 같은 박수 소리를 이렇게 터뜨리죠. 가쁜 숨을 몰아쉬고 또 가슴을 움켜잡고 비로소 마라토너는 쓰러져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제 위로해 주죠. 부축해 주죠. 물을 주고 안마를 해주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마라토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참 행복한 순간이고, 거기다가 이제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까지 씌워주면 정말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죠. 정말 그 순간 보고 달린 겁니다. 그 순간 보고 42.195km를 자신과 싸우면서 달려온 거죠. 신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마라톤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 앞에서 이 경주를 마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결승선이 있는 경기장을 구름처럼 가득 메우고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설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구름같이 모여 있어서 요란한 환호와 축하의 함성으로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들도 수종을 들어주겠죠.
누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길고 긴 고난의 과정을 소망 가운데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42.19km라는 그것에 비견할 수 있는 긴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면은 이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긴 인생 동안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영접이 됩니까? 아니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럽게 영접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요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고요,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조차도 버겁기 때문이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마다 지친 상태 아닙니까? 주말만 기다리고 휴가만 기다리죠. 그렇게 자신과 싸워가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지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은 힘겨운 가운데 예배 나온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굽어져 있는데 거기에 신앙의 짐까지 막 얹어주시는 이런 느낌이죠. 힘듭니다. 주님, 또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십자가라는 이 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펼치면,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오직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격려와 응원의 말씀만 가득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공관복음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참 피하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안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안 따라가면 자기 부인 안 해도 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나를 100% 긍정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추구하는 대로, 내 감정이 따라가는 대로 전력질주하면 됩니다.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어요. 타협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이제 비로소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을 공개적으로 알리신 거죠. 이제 이후로도 더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되죠.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 그야말로 천기죠. 천기를 누설하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었지만은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오늘 21절 자세히 보면 4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두 번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셋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넷째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4가지 프로젝트를 말씀하시죠. 저희들에게 처음으로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비장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이미 정해진 길이니까 그것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해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죽으려고 따랐던 게 아니다. 고난받고 죽이려고 따랐던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따라가서 내가 한번 멋지게 성공하기를 원했죠. 잘 살아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광스러운 왕적 메시아가 되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게 되었죠. 말하자면 꿈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 또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 직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천사도 감당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극찬을 들었잖아요. 와, 정말 네가 정말 복되구나.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도 많이 업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야 드디어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나 보다. 꿈이 이루어질 때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시점이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 솔직히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배신감 들게 하는 예수님 말씀 아닌가 하는 거죠. 결국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나서는 것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장소 이동했어요. 다른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꾸짖었다는 표현이 상당히 강한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꾸짖어서 쫓아낼 때,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충격받고 얼마나 깊은 배신감 가운데서 예수님을 막 혼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는 걱정됐는지 격려까지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선생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일이 선생님께,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고난받고 죽는 일 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신 예수님인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고 또 원수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전보다 더 세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이 좀 요즘 이상해, 마음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 흔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정말 연장자답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헷갈리죠?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고 좀 이렇게 이 어두운 이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용기 잃지 말라고, 그런 일 안 생긴다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수님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달려드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막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23절에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제 아들에게 화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지적하시죠?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간극이 엄청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완전 다른 생각으로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게 사람의 일이죠. 물론 베드로는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요, 부모 형제도 그냥 고향에 남겨놓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드러났어요. 그동안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십자가와 고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가 확실히 나타난 거죠. 베드로는 사실 한 번도 죽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요란하게 포기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정말 헌신하고 겉으로는 정말 희생하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으로는 어때요? 더 자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보상심리인가요? 더 자기를 열망하고 있었고 자기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수면 위로 팍 떠오른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가 없었고, 아니 어쩔 수 없이 표출된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막지 않고 이대로 두다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제 내 인생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위기감이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아니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는데 죽어버리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폭망이 예상이 되니까 아주 당차게,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흔들리지 마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사람의 일로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번영의 신학이고 승리주의의 신학이고 기복주의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치유받고 이 땅에서 꿈을 성취하면서 잘 살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것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죠.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지금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지 죽음 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 살아야지 죽어서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지금 내 생명이 복받아야지.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눈꽃만큼도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정확히 사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자기,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이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막 어려운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의 일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고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졌죠. 그 당시 모든 사형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마침내는 고난받다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인가? 정말 너무 신앙생활 어렵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은 육체와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이런 문자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정말 내가 치고 가야 될 평생의 십자가야. 하면서 한숨을 쉬죠. 뭐 아내가 십자가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가족들이 내 십자가야. 내 질병이 내 평생 십자가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다. 나에게 무겁고 버겁다고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짐들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짐들은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좋은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직장인이 있어요.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해서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러죠. 그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그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 자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직장 상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받들어 모십니다. 어떤 때는 악하고 불의한 일도 호위무사가 되어서 감당을 합니다. 아주 인정을 받죠. 하기 싫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 상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은 하지만 너무나 악하고 명백한 불의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도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 찍힙니다. 승진도 못하고요, 항상 승진 경쟁에서 탈락하고 말죠. 그래서 말단을 맴돌아요.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일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가 사람의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기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명확한 표식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계급장 같은 거죠.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내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신앙의 멋진 선배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진짜 미래의 어떤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했던 그 원동력과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그저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비전은 뭐였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죠. 예수님의 비전은 부활이고 승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비전이었어요.
그런 비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늘 본향을 찾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고 죽음도 불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에서 저자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수치와 조롱과 채찍질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다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의 비전. 히브리서 저자는 경주하는 자와 같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르자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라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요청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뒷부분에 나오지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을 때 우리 목숨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목숨을 찾습니다. 여기 목숨은 푸시케라는 말인데 생명의 호흡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삶, 라이프, 또 생명 이런 걸 다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는 거죠.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영원한 내세에서 우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망하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예상이 됩니까? 잠깐의 고난들이 있겠죠. 그때 당한 수치와 조롱과 멸시, 때로는 가난과 고초도 있겠죠.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손해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얘기하죠. 주님의 그 왕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 왕권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큰 상급을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주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장래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국 교계 또 우리 교단에 되게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 불교 문화가 가득한 부산 땅에서 아주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전통적인 차원에서 큰 풍의 역사를 이룬 그런 분이죠. 근데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유언의 그 말씀도 있더라고요. 영상이 있어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처박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요. 우리가 눈을 감은 이후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있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영광의 휘날레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마치 마라토너가 결승선과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앞에 주어질 즐거움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달콤하고 희망찬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사랑의 초대가 나오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11,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